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마음에 담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일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마쳤더라도 기도로 마쳐야 되겠다. 모든 만사가 전부 다 기도가 키가 돼야 됩니다. 만능 열쇠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를 마음에 담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기도할 마음을 담은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마음에 담아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마음에 담아두시는 귀하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로 축복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가 아름다운지 아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무엇이 아름답다고 말하겠지요. 또 경치가 좋은 어떤 풍경을 본다든지 풍광을 봤을 때에 참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에 독일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림을 잘 그린 화가가 있었는데 알브레트 히트 딜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그다지 그렇게 잘 그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면 두 손을 모아서 기도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뒤에 배경이 나올 거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손.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크게 한번 해봐요. 만들어봐요. 기도의 손. 이 그림이 알브레트 딜러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느 짝에 보다도 별로 가치가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초월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인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서 기도를 성취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이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두 손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도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하니까 성도가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 분이셔요.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를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소원대로 그 바라는 대로 전부 다 응답받을 때문에 기도만큼은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맞는 키라는 사실이죠. 답답한 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섭취 않고 어떤 문제 왔다 할지라도 망설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과의 그 입장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땅에서 뭔가 잘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애 쓰는 대로 노력한다고 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각자가 모두 다 소원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그 사람을 태금을 줘주시고 응답을 주시기도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한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응답을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기도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나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누구한테 찾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귀찮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마음가짐을 올바른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주시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상까지 이와 같이 더불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 대해서 기쁘게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길을 기울여 주시고 그 심사를 통촉해 주셔서 응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자가 없어요. 아무리 산에 간들 아무리 바닷가에 간들 그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큰 것을 성취해 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응답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 다른 이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이 땅에 우리 어떤 사람도 이 삶의 놀라운 그런 푸시운에 가면서 일치월장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마음속에 그 갇혀있는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나는 기도를 하여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 형편, 내 처지가 너무나 답답하고 우겨싸움 당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마음에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그냥 엉뚱당도 않게 사는 것과 삶의 결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소원은, 인간들의 소망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기도하면 되는 것을 왜 걱정하느냐. 이 염려를 하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하니까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와 같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서에서 제일 1순위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처럼 자리매김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느냐?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발버둥 치게 될 것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너희 손을 들어주고 응답을 주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마귀는 하라고 하겠어요? 마귀가 힘껏 너희 기도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살고 말면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다 다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냐? 성경 66개 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물의 마지막 때 말세가 됐습니다. 우주선으로 우상과 미신과 이단 사격 이와 같이 앞서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영적인 혼란 시대 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전부 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인데 마귀는요 우리 기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시간 없지 않냐? 또 네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유를 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바쁘게 만듭니다. 뭔 일인지 모르게 더 많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모든 것 1순위는 바쁜 대로 살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철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하게 됐어요. 철저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시대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셨어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누구 만나 의논할 필요 없다. 누구 사정할 필요 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멋지게 작품을 만들었던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야 하면 내가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응답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겨 왔다 할 때 이 길을 보지 마시고 그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어 죽어요. 기도하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5편 1절 3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치해 주셔서 네 손을 반드시 만족해 해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너희 집에서도 너희 가정에서도 네 가슴속에 네 마음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리라. 이루어주신 분에게 우리 기도를 해야지 이루지 못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염불한 것 아니잖아요. 주문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탁 들고 이같이 묵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따고 성품을 따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예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 말을 책임을 져 주십니다. 내 기도를 책임을 져 주시고 네 믿음도 된다. 네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단 씁니다. 방법 씁니다. 깨를 씁니다. 간교를 씁니다. 관계합니다. 별의별 이런 관계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장애별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 가지 불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 응답이 여기서 지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오는 것 받지 못하고 그것도 돌려보내놓고 그리고 맹탕 빈 그릇 가지고 거기 가지고 하나님 응답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지하들이 예수님 변호사 올라가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올라가시고 9 제자가 지금 산 아래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되신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간질 이런 병이 왔어요. 그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런 병에 들었으니 부모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간절한 것을 볼 때마다 부모의 가슴 속에는요 말할 수 없이 너무 슬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저렇게 될 망정 우리 아들이라도 건강했으면 쓰겠다는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러니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본 거예요. 의사도 찾아보기도 하고 약도 먹이도 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종이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다보니 이단 사비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점쟁이도 찾아가 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하들이 찾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하들이 은혜 못 받은 지하들과 은혜 받은 지하들 다르잖아요. 은혜 받은 지하들은 변호사 올라가서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산 안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한절 나서 보겠다 그렇게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날뛰었지만 병을 못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그 아이가 더욱 심하게 간질에 또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 믿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손쉽게 낫게 하겠습니까? 방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호사에 내려와서 이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말이 아니야. 어떻게 된 상황을 물어봤더니 자초지종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단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못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얌전히 척 이야기한 것 같죠? 이때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묻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 못할 리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들었던 귀신을 명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 아이 속에 이렇게 불에 넘어지고 불문에 넘어지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아,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 그 아이에게 명실공히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이거 꺾어버리고
명령으로 주님께서 저주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려고 같이 주께서 단번에 말씀 한마디를 보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 더 심하게 땅에 구르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귀신은요, 떠날 때 빨리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되면 더 우리 가정식구 더 괴롭히고 귀신입니다. 혹독하게 귀신이 얼마나 역사했으면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낳게 되어져서 거룩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변화가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아이가 이런 병에서 나을 수가 없다. 건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다 많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가문에도, 집안에도.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네. 건강 면에도 기도 제목일 것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긴가민가, 반신반의 이런 식으로 기도해버리게 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굳게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더러운 귀신은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간단 말이거든요. 오늘 2026년 3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가 새해복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내 계산도 내 생각으로 나가지 마시고 2026년도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을 열어가시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잡으시고 작품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도록 2026년도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새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을 말씀하니까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뜻은 항상 이루어진 뜻이거든요. 내가 불신앙해서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그쳐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안 낼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순탄하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합력의 선을 이루게 주리라. 우리 주가 이와 같이 단단하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병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의 병이요. 그 영적인 병이요. 그것이 전부 다 걱정, 근심, 위험들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긴가민가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말고 기도줄을 그렇게 붙잡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내가 반드시 기도했는데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야무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버리면 우리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신앙의 고백대로 되게 해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랍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형통하고 또 형통한 길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아셔요. 대충 대강 어렴풋이 우리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잘하신 분이셔요. 마귀도 너무 잘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마귀란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집안 식구를 전부 다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을 그냥 내버려 둘랍니까? 우리 청소해버려야죠. 내버려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또가리를 전부 다 해쳐서 던져버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우리 부모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지벽제를 쓸 수 없는 환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뛰어놀았던 사람이 자고 나서 보니까 중풍병이 돌아버려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좀 떠먹여주고, 또 화장실 할 때는 집안 식구들이 전부 그런 뒷바리를 다 했으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이 환자가 낫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있었어요. 내 사람, 내 친구. 이 내 친구가 믿음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우리 친구를 낳는다. 예수님에 데리고 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를 낫게 해줄 것이다.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네가 지금 걸어서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들것에 실려서 가자. 우리가 싣고 지고 이고 갈 테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버나움 해당에까지 머나먼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뤘던지, 예수님을 똑바로 가서 앞에 면전에 가서 이 환자를 내려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해당에 그 지붕을 보면은 이게 뭡니까? 지붕이 아니라 슬라브 같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귀하지 지붕이 귀하냐? 우리 친구를 낚였으면 어떤 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살리고 보자는 사람을. 거기 못한 내 친구를 살리고 보자고 이 네 사람이 거기다 구멍을 뚫은 거 예수님 바로 면전 위에다가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고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았어요. 자기 친구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모두 다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를 띄어 이렇게 줄을 매서 이렇게 내렸더니 주님이 그걸 탁 보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과 한자의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합해져가지고 그 걷지도 못했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딱 이렇게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이 짐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죄가 너에게 사해졌느니라.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전부 다 들거에 매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환자가 오랫동안 병원에 집안에 있으면 온 집안 식구 다 환자예요. 희망도 소망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신지 몰라요. 우울했던 그 가정이 한순간입니다. 중병자 되는 것도 한순간이었고 나는 것도 한순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니까 돌아계신 떠났던 것처럼 귀신은 우리 가정에 가면 이런 환자를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환자를 명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라. 이렇게 해서 병마가 떠나가게 된 줄 믿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여인이
혈병으로, 혈병, 피가 쏟는 거거든요. 이 피가, 썩은 피가 흐른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귀찮.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병으로 12년 동안 앓았단 말이에요. 냄새는 나죠? 사람 곁에 갈 수 없어요. 이런 나라 법으로는 문둥병자하고 이 혈병 환자하고는 사람들 투비 속에서 같이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격리시킨단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만큼 냄새가 고약하고 문둥병자 그만큼 그런 병이 옮긴다는 것 때문에 격리를 시켜놨는데 이 여인이 격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는 지역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생각밖에 예수님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하다 못해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만큼 다급한 사람이냐.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봐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이대로 내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 옷자락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피꼬리 상제 빼가지고 12년 동안 피만 흘리고 살았으니 무슨 살이 있겠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게 믿음이지. 죽음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내가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사람 이리 빗겨가고 저리 빗겨가고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참한 말씀을 못 드리고 예수님 옷자락에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 옷자락에 만지면 내 병은 끝난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문제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속에 이 더러운 병마가 떠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돌아보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여인이 떤단 말이거든요. 이런 환자가 남자들 옷자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날의 법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벌벌 떨어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지 마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저것 졸질할 필요 없어요. 체면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뭐 너무 체면 차리고 너무 이와같이 나름대로의 뭔가 우리가 좀 얌전책 이렇게 하려고 보면 우리 병 못 고치다니까요.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하니까 누님은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 남에서부터 눈을 한 번 떠보지 못한 사람 때문에 자기 눈으로 한 번 어머니라도 봤으면 아버지를 봤으면 자식들이 봤으면 자기 부인이라도 얼굴 봤으면 쓰겠다 했는데 볼 수가 없는 눈이 멀었어. 소경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소원이 바로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난 눈 뜨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지나간다는 말 듣고 이 두 소경이 예수님 만나러 막 한 거예요. 돌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 힘들었단 말이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 눈먼 소경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거 엄청난 기도 제목 아닌가요? 의사되기를 할 수 없는 문제고 그 어떤 것도 어떤 기적이 나도 이 자기 눈은 뜰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르시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됐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 떨어니 그 시로부터 이 눈먼 성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주문이지 무슨 응답이겠습니까? 무슨 것이 연불이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내가 면전에 두고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가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 문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심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불가능이 없다고 사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시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시며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시며 요단을 가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서 살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실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이슬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분이셔요. 무릎 꿇고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은요 이 자갈이 많아요. 거기는 원래 자갈이만 나라다 보니까 여러분 자갈 위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되는 것인가? 너무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갈밭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주께서 그것에 있어서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어.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고 기도가 없이 우리 가문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도 전도문이 열어지고 누군가 우리를 자신을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심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에도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겠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고민해 주고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시험 들었다고. 잘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만 그 사람에게 믿음 없는 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말 필요 없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난 이겼다고. 난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는 나가도 들어 복을 받는 사람이고 같이 우리가 시험 들었다 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되 낙심치 말지니, 기도는요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낙심을 주기 때문에 못합니다. 낙심이 나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은 한 번이라도 낙심한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뭘 보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하니까 인자가 올 때에는 믿는 사람 꽉 찼어. 너무 많아.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험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 다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누그러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마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여러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라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의 내용에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눈이 둘이면 우리 눈도 둘이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 두 가지가 다른 것도 있어요. 먼저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분은 기도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로 이 엘리야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오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발과 발 사이 머리를 집어넣어놓고 생사를 걸며 이어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갈멜산 산에서 성령의 불이 쏟아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기도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여 비를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장대비같이 엄청난 쏟아비가 쏟아져가지고 모든 대지가 촉촉이 적시고 모든 만물이 전부 살아나게 되어지고 새풀이 돋아나서 새로운 나라와 같이 융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 2장을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도 승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하고 활발하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잔듯이 죽었으면 죽었다고. 소원이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각 찼어요. 잔듯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집안 식구들에게 엄청 고난을 주어가면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전부 손해게 만들고 여러가 집안 식구들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 인생을 마친 분들이 없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심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어디로 가든지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가정과 가문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3월 첫 주 3월 1일 주일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은 앞날은 평탄한 길을 우리 안에 주시게 될 것이고 순탄한 길을 주시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2026년도에를 종교인처럼 힘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가닥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2026년도에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해로 알고 이 2026년 한 해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